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을 충실히 감당케 하셨다가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주의 것 되게 하사 주의 선하신 뜻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말씀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잡하죠?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으시죠? 사실 개역개정은 원어에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는 사실 오늘 본문의 문장보다 더 길어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들은 더 문장을 조각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문장이 다른 번역본에는 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죠? 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훨씬 쉽죠? 와닿죠? 뭔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세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공동번역도 역시 세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훨씬 더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해도 된 거죠. 그죠? 다 이해하셨죠? 예. 굉장히 간단해지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아쉐르.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늘 그 시편 1편, 그죠? 지혜 문학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복이 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었죠. 여기 신약에서는 아쉐르가 아니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사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과 그리고 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원인을 말하는 그 문장과 사실 동일한 구조예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특별히 월계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월계관은 운동경기에 이긴 사람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또 이것을 왕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왕관이든 월계관이든 그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멸관은 누가 받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늘 다시 기억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무엇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고통도 없고 죽음도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린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서에 대해서 혹평하는 학자들도 많고 또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죠? 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인내력.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내력을 키워서 그 행함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혹평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말이죠. 그러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그 월계관, 공동번역 이렇게 했죠. 월계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 열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월계관을 쓰는 게 큰 영광이죠. 그러나 그러한 영광보다도 우리에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차지하는 오직 한 조건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적인 완악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몸을 불태우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로 보이는 사건으로 죽는 악한 자는, 좀 어렵죠? 잘 들으세요. 선한 일로 보이는 사건으로 죽는 악한 자는 제사 드리기 위해 베어낸 개의 머리에 불과하다. 이 본문을 주석한 학자의 말이에요. 근데 참 지독해요. 선한 일로 보이는 사건으로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자예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특별히 이 학자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관계없이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순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제사는, 우리 삶을 제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어낸 개의 머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구약에. 무엇이죠? 돼지, 개. 돼지보다 더 지독한 게 개죠. 그런데 그 개의 머리를, 제사는 역시 드려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드렸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의 머리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주석가의 표현이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고진감래, 뭐 이런 이야기들. 인생은 고해와 같은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성실히 뜻을 두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당연한 듯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오히려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일 수 있고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주를 경외해야 하고 주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의미 자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느냐만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글들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도 한번 여러분 크게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1장 몇 절이요? 12절.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를 상속,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놀랍게도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이죠, 절대 구원은 인내로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말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지금처럼 이 직업이 다분화되고 서비스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힘센 사람이 제일 벌이가 좋은 시대였어요. 목욕탕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목욕탕에 가면 문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조폭이 아니라. 근데 그 문신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칼도변에 마음 심자 해가지고 인내. 여러분 아시죠? 그런 문신을 여기에 많이들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 같아 보이는 분들이 팔에 힘을 탁 주시면 와, 그렇게 아름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말이죠.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죠. 그 군인 아저씨들 왜 인내합니까? 인내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말이죠, 놀랍게 사랑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꼭 차지합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내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내력의 차이는 개인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력을 지니는 것 중요한데, 그 인내력의 동기마저 사랑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인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다른 인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의외로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행함, 지푸라기 복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8절, 지금 우리가 2장 8절까지 묵상했나요?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 잘 못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사랑을 진심으로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는요, 여러분 좀 말씀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들이 탁탁 끊어지는 산만함으로 우리가 겨우겨우 지나왔는데, 이렇게 신약에서도 의미의 단락들이 없는 야고보서를 들어왔는데, 그 야고보서의 의미의 연결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 사실은 있을 만한 말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생명.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12절, 15절에 죽음, 그리고 18절에는 탄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생. 18절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안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출생시키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1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에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그림자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로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넣으셨느니라. 탄생이 있는 거죠. 탄생. 우리는 사망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망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욕심은 처음에 작게 출발하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굴레바퀴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시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구약이요, 오신 주님의 말씀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씨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사도께서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 누가 낳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탄생시키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온전한 말씀의 주인공이셨고, 오직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탄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도구일 뿐이죠. 오직 사랑에 붙들려서 그것을 한 것이죠.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날 수 없게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많이 설교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시기 원했죠.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자라, 양을 치는 직업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다 목자의 신분입니다. 첫 열매나 목자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자로 확인되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께 쓰기 합당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 절대절명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복잡했을 거예요.
복음의 퍼즐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상황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가 제사장 집들 앞에서 그 장작불을 쬐면서 말이죠. 사실은 추워서 피워놓은 장작불이지만 그 베드로는 추위보다도 그 민망함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마 치를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작불을 쬐다가 말이죠.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말씀드렸죠. 주님의 눈빛을 본 순간 베드로는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주님의 눈빛이었겠죠.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에 우리는 동참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즉시 뛰어나가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고향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새벽 아무 수확도 없이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그 제사장의 앞들에 있었던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 할 때 그 숯불이요, 그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동일한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새벽에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생선과 떡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물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인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은 베드로에게 기억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기억시키시기. 너 그것을 기억해야 돼. 너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이시죠.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에 반응했기에 갈 수 있었던 길인데요. 십자가에 나는 바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승이지만 사실 모든 성경처럼 우리가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그 거꾸로 달려 죽을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사역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계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야고보 서신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시험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당시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시험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그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 그 퍼즐이 이제 맞은 거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 감히 그 십자가를 따를 수는 없었으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친 자가 누리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몸소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맞다면 우리도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가 그 사랑이 막연하지만 그 사랑의 향기라도 우리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감히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2장에 가면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어요. 라합과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의 행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행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해서 야고보는 엄청난 포화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성경 전체 행간을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아브라함에게 예화를 적용했습니다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증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펴서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번쩍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길고 긴 스토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의 종을 말이죠,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사라의 꾀임에 빠져서 엉뚱하게 이스마엘이라는 오늘날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문 뒤에 숨어서 천사들의 수태우지가 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백선화된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거보다 더 실존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분 하나님, 이런 길게 말하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살아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보다 훨씬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의 반응이 여러분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철저히 유대의 사고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의 제1계명이나 동일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도로 삼고 또 내 집 구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했습니다. 정말 힘든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정말 뭔가 좀 얻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집 문설주에 붙인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계속 고백한다 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쇠뇌되어질 수 있나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하는 대로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사랑은,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실망했던 것은 쉐마 이스라엘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르침의 방법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끔찍한 나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지 않았다면 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세번역에서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래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표준 세번역도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참됨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실 이것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번역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근데 참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참된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결혼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예화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결혼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요즘 의사와 변호사.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직업 자체로 굉장한 고액 소득자들입니다. 결혼을 하는 우리 남녀를 향해, 청춘을 향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 주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여러분, 그거는 조건 대 조건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 결혼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면 좋고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도 손해도 억울함도 다 감수할 만큼 내 사랑이 당신 앞에만 서면 가슴이 뜁니다. 그 정도 아니면 결혼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개나 줘버려. 나는 외모만 이쁘고 돈 많으면 충분해. 그러면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세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랑. 여러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존중했으면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셨겠어요. 예수께서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말이죠, 남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여러분 천국도 즐겁지 않을 것이죠. 천국에 금으로 지은 집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집이 좋은 거예요? 집 구석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말이죠,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을 묵상합니다만 12절 앞에 있는 덩어리의 주제는 뭐죠?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사실 문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2장 초반절에 가면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여러분 2장 초반에 가면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한 사람은 남루한 차림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며 안내하는 우리 사모가 말이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여기에 앉으시죠. 가장 좋은 자리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을 좀 봐라.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자신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조차 식사 대접을 받는 그 부유한 자가 아니라 저 구석에 존재조차 모르는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해내신 것 아니냐? 그를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 자였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제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는 이 말씀 중요하죠.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에 제물 되셨군요. 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 때,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도 산채로
주님 앞에 제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랑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끊어내려?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 열매 가족들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늘 포도나무 되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요 야고보서 전체 내용입니다. 2절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멋진 인간으로 만들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적입니다. 기뻐하라는 이번 야고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요, 여러분, 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고난이 나에게 기쁨입니다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기쁜 거예요. 여기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인내력을 많이 쌓은 거예요? 아닙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온전하지도 못한 나를 감히 온전을 지향하게 하시는 것이고 온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온전함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의 온전함을 사모하고 쫓기 위해서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내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묵상합니다만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밀한 거예요. 사랑은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신비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이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요, 어떨 땐 밉죠. 미울 때 있죠. 그런데 사랑스럽다라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밀한 거예요. 사랑은요, 관계예요. 둘만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건 설교로는 안 된다. 찬양으로 해보자. 많이 늦어서 애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거의 찬송가예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도요, 그냥 찬송가 박자입니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이 내의 샘 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사랑이 넘치네. 그의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저 1절만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아멘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냄새나고 추하고 심지어 악하기만 한 나를 찾아오사 화목 제물 되셨는지요.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의 강수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배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그 사랑 흘려보내는 주로 또 한 주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